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장 41절로 52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가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아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권위자의 결정을 존중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두 번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월 유연성의 성품을 훈련하고 있습니다. 원칙에 얽매이지 않고 융통성 있게 행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빚어가실 때에 순응하는 성품이 유연성입니다. 마치 도공의 손에 찰흙이 들려져서 도공이 원하는 대로 그릇을 빚어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빚어가실 텐데 그 빚어가심에 순응하는 것,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리는 것, 그 성품이 바로 유연성, 우리가 2월 한 달 동안 훈련해야 될 성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먼저는 그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고,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지금껏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붙들림 바 되어지면 모세가 80세부터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했던 것처럼, 그리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오랜 훈련의 시간을 거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놀랍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 일하고자 하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수 있다. 나를 통해서 내 가정의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 우리 밀라교회 하나님께서 이 지역과 부산과 한국과 열방을 위해 사용하실 수 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가 1월 책임감의 훈련을 하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십시오. 이사야 1장부터 5장까지 선지자였지만은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에 이사야 6장에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고 더 귀하게 쓰임받았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꼭 나타내 주십시오. 이전보다 이후가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특별히 2월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가 빚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기대감이 2월 한 달 동안 꼭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실 때에 첫 번째 실천사항이 권위자의 결정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죠. 어떤 권세이든지 누군가가 나에게 어떤 말을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결정에 따를 수 있는 그런 훈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이 강단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에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서 이 길이 바른 길이니 그 길로 가라라고 말씀하신다면 언제든지 그 말씀에 복종하고 순응하는 그런 훈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양입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분별한다라고 했죠. 그런데 양은 약인데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어리석은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양입니다. 내 생각대로 살게 되어지면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밝히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뜻과는 다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르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빚어가실 때에는 때로는 내 생각과는 다른 그런 일을 원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차근차근 훈련하게 되어지면 결정적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될 때에 내 생각을 꺾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권위자의 결정에 순종한다, 인정한다 라는 훈련을 꼭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어제 새벽에는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에 그의 모든 생각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을 쫓았기 때문에 사울이 바울이 된 것이다. 그런 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선택했다라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가장 잘 복종하셨고 순응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죠. 6월절 절기가 되어서 부모님이 예루살렘에 가실 때에 예수님도 12살이 되어서 이제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죠. 모든 절기를 마치고 돌아올 때에 부모님은 당연히 예수님이 친척들 가운데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내려왔는데 하루길 중 내려왔을 때 예수님이 보이지 않자 이제 되짚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죠. 그때에 3일 정도 걸려서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46절에 보면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는데 함께 대화하는 그 모습을 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제 부모님이 화가 났겠죠. 왜냐하면 아이를 잃어버린 줄 알았으니까. 무려 3일이라는 시간이 지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본문에는 그렇게 나와 있진 않지만은 48절에 보면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어머니와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다. 이렇게 책망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마리아도 요셉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에 대해서 이미 태어날 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당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고 계셨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있는 것이죠. 그렇게 근심하고 놀라면서 예수님한테 이야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부모된 자로서는 당연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만약 예수님께서 내가 여기 계속 있겠습니다 라고 말한다라고 한다면 요셉도 마리아도 어쩔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51절에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요셉과 함께 다시 나사렛으로 내려가셨고 그들에게 순종하여 받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하나님의 집에서 그렇게 시간을 더 보내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육신의 부모의 결정에 따라서 나사렛에 내려가신 것이죠. 그리고 나사렛에 내려가서도 계속해서 부모의 말씀에 순종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이렇게 순종하시는 분이셨죠. 때로는 자신의 뜻과 다르다 할지라도 언제나 순종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시고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시죠.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결정권은 아버지께 있으니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물론 예수님은 순종하신 분이셨죠. 그러나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순종의 권위자의 결정에 따르는 그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렸을 때부터 이런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셨다라고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는 것이죠.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시려고 하면 이처럼 어떤 말씀이든지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훈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실 만한 사람을 찾으시죠. 훈련되지 아니하면 결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합니다. 2월 한 달 동안 유연성의 훈련을 하시되 특별히 첫 번째로 어떤 권세자들인지 권위에 순종할 수 있는 그 말씀에 복종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꼭 해서 하나님의 쓰임에 더 합당한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263장 이 세상 험하고 나비로 맥하나 26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비로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죄 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